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좀 우리가 성전에서 좀 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순조롭게 하옵소서 세 번째, 순조로운 인생, 참 복된 인생이죠. 5개의 단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2주에 걸쳐서 3가지를 나눴고 오늘 2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이라는 단계도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따라합시다. 사람이라는 단계도 있습니다. 순조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죠. 막힘이 없이 정말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잘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순조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평생 전혀 어려운 일도 없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순조롭게 된다 하는 의미는 어떤 어려움도 전혀 없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순조롭게 잘 풀리고 열려서 오히려 더 잘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고의 지름길은 대부분 나쁜 길이다. 빨리빨리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지름길을 찾아가는데 결국에는 그 길이 본인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순조롭게 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막 빨리빨리 다 그냥 막힘도 없이 다 그냥 진행되는 것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세계는 아마 무덤일 겁니다. 무덤에 가면은 어려움이 다 없죠. 죽었으니까. 참으로 모든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순조롭게 하옵소서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순조롭게 되는 일이 가능할까?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가지를 좀 복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시죠. 분명한 기준을 정립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시켜서 좀 내 아들의 아내를 좀 구해달라 그러면서 기준을 정해주죠.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 사람들하고는 결혼시키지 말아라. 2번째,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래도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3번째, 그리고 혹시 거기에서 그런 여인을 만날지라도 이곳으로 안 오겠다고 하면 내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준을 딱 정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밝히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하면 여러분 길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쉽게 분별이 되고 기준을 발견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이 정해지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족속, 우리의 같은 형제 자매 족속으로부터 그 아내를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 종이 일하기가 편한 거죠.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이 살고 있는 형제들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홀의 성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면, 아내를 구하지 못했으면 다음 성인 하란의 성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준이 정해지면 방향이 정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내를 구하라고 주인이 말씀을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까? 남쪽으로, 북쪽으로 갑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기준이 딱 정해지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하나의 기준이지요. 제가 하도 우려먹어가지고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 태권도를 했습니다. 태권도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규칙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투는 주먹으로 주로 얼굴을 때리죠. 그런데 태권도는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로는 얼굴을 때려도 돼요. 그래가지고 시합을 하다 보면 발로 얼굴을 맞아가지고요 막 그냥 기절도 하고 막 그럽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운동하는데도 발에 힘이 세잖아요. 근데 발로 물론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얼굴을 발로 얼굴을 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먹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그러면은 파울이에요. 자꾸 반복하면 실격 패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거죠.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움직여야지만이 그 결과가 올바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넘어갔는데 카메라에 붙잡히면 벌금을 내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벌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제한 속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한 속도를 넘어가면 옆에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한 속도를 넘어가서 막 세게 달려버리면 그러면 붙잡히는 거죠. 걸리는 거죠. 거기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 기준을 뛰어넘어서 죄의 단계까지 이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장성하면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순조로운 인생을 살아나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준들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이제 나홀의 성으로 갑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우물가로 가죠. 왜? 여인을 만나야 되니까. 다 기준이 정해져서 나올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물가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표적 사인을 구하는데 그 여인이 왔을 때 물을 기르고 있을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여러분 낙타를 10필이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과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은 우물이 깊이 있어요. 뭐 수십 개의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가 그 계단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처음 보는 낯선 남자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인이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표적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표적은 용인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면 표적 주의는 위험합니다. 모든 일을 다 표적으로 하려고 하고 모든 일을 다 꿈꾸는 대로 하려고 하고 모든 일을 신비주의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것은 위험하지요. 그러나 표적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가장 확실한 표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요. 평소에 의롭고 경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지시하시죠.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시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죠.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축복하는, 또 그 부모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을 구하는 기도가 순조로운 과정 가운데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 기도가 끝났는데 한 소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기도한 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소녀가 물을 따라온 것을 자기에게 주네요. 자기만 주는 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이것은 뭡니까?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식이 누구냐면 자신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거든요. 기준대로 됐어요. 기도한 대로 됐고 기준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만들며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아가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독선하거나 독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마치 다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100% 다 옳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는 독선 독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지를 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죠.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일처리가 순조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인 양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을 드릴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가 모든 결과에 대해서 물론 우리도 수고했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잘했나 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또 아부를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래된 기록이니까 벌레라고 돼 있지만 오늘로 말하면은 뭐 바이러스 같은 거겠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끝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2021년 순조로운 삶이 다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마음으로 어떤 일인지 시작하고 순간순간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다 5가지 단계가 중요하지만 그 내용은 뭐냐? 순조롭게 되는 과정에는 사람이라는 단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는 단계. 여러분, 이 종이 그 여인을 만났어요.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름이 리브가인데요. 지금까지 되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기도한 대로 됐고 기준대로 딱 맞았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소녀를 그냥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종은요, 그 소녀 리브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먼저 가서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형님의 종이 아닙니까? 또 그리고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인도하셨어요. 다 환영을 해줍니다. 이 종을 환영해주고 음식을 맛있게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먼 길 오니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고 그렇게 했는데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내가 여기에 온 목적, 내가 할 말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참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지금까지의 일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쭉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내용이 깁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다 기록해요. 이럴 수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까지 되어진 일에 대해서 라반과 이제 오빠죠. 그리고 그 아버지 부두엘에게 설명하니라. 이러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쭉 설명을, 그 긴 분량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다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순조롭게 일을 진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종이 설명을 하는데 기준을 세웠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해서 우물가에서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졌는지 주목한 내용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 진행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했다는 얘기까지 딱 합니다. 거기까지 다 얘기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허락이 안 되면 저는 둘째 동생 하란의 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체 흐름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리브가의 오빠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반은 그 소녀의 오빠입니다. 부두엘은 아버지지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요, 라반이 앞장서요. 그만큼 라반이 이 집안에서 영향력이 있고 또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가타부타를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은금 패물과 옷과 보물을 그 여인에게 주고 소녀에게 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집은 우리 주인의 종의 아들이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 주인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다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내를 데리고 가면 모두 다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나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낯선 사람이, 어쨌든 낯선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과정을 쭉쭉쭉 겪었는데 그 딸을 곧바로 데려간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좀 머물다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종이 완강하게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물어보기를 58절 말씀 보면 네가 이 사람과 함께 지금 가겠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답변을 합니다. 예, 내가 가겠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가겠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죠. 그랬더니 주인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묵상하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여러분 사람의 단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그 여인을 데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본인의 동의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소녀를 데리고 갔는데 이삭이 또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또 그렇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단계도, 순조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는 사람의 단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방인 교회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교회에 유대인 신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네요.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율법도 동시에 지켜야지만이,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믿음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막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우리로 말하면 모교회죠. 본교회로 가가지고 문의를 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거기서도 결론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최초로 공회를 소집합니다.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묵살하지 않고 충분히 회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관련된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그 말이 맞고 진리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모세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은 건덕사항으로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리와 원칙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리고, 이 결정을
안디옥 교회로 전달을 하지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이게 전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31절에 보니까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편지로 써서 전달을 했더니 다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됨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람의 과정도 거쳤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를 덧붙여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조롭게 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사람이라는 단계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사람이라는 단계도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는 사람이라는 단계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습니다. 세로는 뭐라고 해석을 하죠? 보통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가로는 뭐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새 계명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와 사람 관계를 다 설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 비유가 있습니다. 고르반 비유.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한 돈이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잘못됐다.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사람에게 드릴 것은 마땅히 또 사람에게, 부모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는 원리 원칙도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단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진과 함께. 그것은 뭐냐면 이제 차량 시위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분들이 차량에다가 예배는 생명이다 이렇게 써붙이고 십자가 달고, 그리고 이제 차량 시위를 하는 거죠.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차량 시위하는데 표말이 이제 예배는 생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왜 저러는 거죠 진짜? 이렇게 이제 카톡에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때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왜 저렇게 차량 시위를 합니까?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카톡을 보낸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보고 답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배는 생명이죠.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생명이다.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성경에는 사회성이라는 원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어 썼습니다. 초대교회는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듯하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면,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여러분 뭐 실시간도 못 드리게 하고 뭐 예배를 중단하게 하고 모든 예배를 다 못 드리게 하면 그것은 순교의 각오로 싸워야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과정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원칙도 원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벌써 몇 년 동안 이걸 써붙이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 번째 보면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넣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한 것도 그러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교회 안에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 사람의 단계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조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단계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심령이 다 모든 일이 평안하고 순조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5가지를 지키라고 하는 건데요. 따라합시다. 기준, 기도, 주목, 경배, 사람. 5가지예요. 이것을 제가 초짜만 따가지고 기기주 경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따라합시다. 기기주 경사. 네. 그래서 경사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기주하여 경사납시다. 이렇게 한번 조금 오글거리지만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합시다. 기기주하여 경사납시다.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또 표적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배할 목적으로 살아가고 사람의 과정도 단계도 겪어가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 말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순조롭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1년 정말로 이런 순조롭게 되는 원리에 따라 살아나가는 가운데 순조로운 인생,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